자,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참으로 우려될 만한 게 지금 뭡니까? 이 동성애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기보다는 이 사회를 어때요? 혼란하게 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파탄내게 하는 그러한 지금 요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더 큰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이것은 가증한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옛 세상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재미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오늘 한번 홍수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볼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옛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즉 경건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그 시대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 하면서 어때요? 그 세상을 어때요? 홍수로 심판하고 오직 8명의 식구만, 그것도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8 식구가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또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또 그 세상이 어때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요? 베드로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로, 하나님 불로 심판했어요. 즉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 심판에서 누구를 건지고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길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점잖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본받을 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간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걸 얘기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그 죄에서 뭐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툭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자기 육신의 정욕, 탐욕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도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웃고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고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를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줘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저 정치권에 들어가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 요소요소에서 뭘 일으킵니까? 경건하지 않아. 즉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마귀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존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영원 전부터 시작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추악한 피조물,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지옥에 던져요. 이 던져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야구장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던지는 것,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투수가 공을 집어 던져갖고, 집어 던지는 식으로 어때요?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즉 그 지옥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묶여 있어요. 묶여서. 근데 언제까지 묶여 있습니까?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이 심판이 언제입니까? 최종 심판이에요. 모든 불신앙자들, 예수님 안 믿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이 사단,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고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닥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도 분명히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세상을 어때요? 간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간수.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예요? 잠깐 동안만 지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꼭 마지막 때가 지금 이 시대도 꼭 노아 시대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단 예수님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동성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우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우린 우리 식대로 산다.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에게 구속하지 말아라. 나를 제재하지 말아라. 나에게 충고하지 말아라. 권면하지 말아라. 교훈하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대적인 이 세속의 어둠의 영의 정신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이 강단에까지 왔어요. 이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을 펴놓고 거룩한 척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설교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천사들까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천사는 지금 현재 우리보다, 우리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라도 어때요? 범죄하니까 죄 지은 천사들. 그냥 천사가 아니라 뭐요? 죄 지은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께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피해도 그가 갈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란 존재는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실제 존재해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겠지만 천사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분명히 역사해요. 그리고 천사는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줘요.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아마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천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천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성도들은 천사도 부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에요. 천사도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는 천사보다 못해요. 예수님이 심지어 성육신한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감싸고 위로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천사보다 못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천사보다 못할 정도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곳곳에 천사가 많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 자는 옆구리를 툭툭 쳤어요. 베드로가 참 굉장히 이 신경이 아주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무딘 사람이에요. 내일 있으면 잡아 죽는데 어떻게 그 감옥에서 잠을 얼마나 잤으면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도대체 자기 지금 현실을 파악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 천사가 깨운지도 몰라요. 그 말씀 정황을 보면은 나중에서야 자기가 천사가 자기를 깨웠구나. 그리고 그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요. 천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을 향해서는 천사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심판을 해요. 굉장히 무서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천사가 어때요? 진노의 대접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쏟아질 진노의 대접을 누가 쏟습니까? 천사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천사가 범죄한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건 분명히 천사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 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고대 용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고대에는 진짜 거인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진짜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 거인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많은데 대체로 개혁주의권은 그런 해석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여러분 고린도에서 보면은 왜 여자들이 그 당시 머리를 기르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는 어떠한 미신이 퍼졌냐면은 이 천사가 여자들이 머리를 긴 거를 보면은 눈이 헷가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그 유대교의 미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지금도 저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흰 보자기 쓰고 있잖아요. 참 걔네들 보면 이상해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지금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보면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걔들은. 그 머리에 뭐 더운데 그걸 왜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거 정확히 해석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천사들 중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죠. 그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귀신이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악령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존재, 이 귀신,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이 사역을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회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 중을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는 범죄한 자예요. 사실 만약이 아니라 우리는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있게 하더라. 여러분,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게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죠.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참 우스운 게 뭐냐면, 결국 왜 이걸 두려워합니까? 그 병에 걸리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가서 자리 앉고 싶으면 기침 한번 요란하게 3번만 딱 해요. 그러면 극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가요. 거기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자리 깔고 잘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진짜 아마 다 아시겠죠.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모이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줄을 알면서 막상 자기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 설령 이 땅에서 60, 70, 80, 90을 평생 건강하게 무병장수한다고 해도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떠한 심판이에요? 이 어두움의 사실에 묶여있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다 갈르셔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신의 육신이 지금 혹시 질병에 걸리면 어쩌나, 전염병에 걸리면 어쩌나, 그건 겁이 나요. 그건 겁이 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굉장히 요란을 떨지만 정작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무지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걸 뭡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왜 존재합니까?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의 영역이에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그 죄인들에게,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에 던져. 이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지옥에 던진 거예요. 지옥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확 쳐넣어서 거기다 쇠사슬로, 어떠한 쇠사슬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교만했어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 지옥에 던질서 가야 할 자들이 지금도 이 대낮에, 이 환한 대낮에 지금도 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있고,
친구들과 데이트하고 놀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지금 긁어 모으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옥에 던져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메르스,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뭐가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건 그냥 잠깐 조심해야 될 거지, 무서워할 거, 정말 무서워한 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앞에 아마 벌벌 떨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범죄한 자들을 절대로 이 천사들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로,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모르는 분명해요. 즉 경건하지 않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건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결코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뒤집어 써야 돼요. 마치 6월절에 어때요? 애굽에서 그 장자들을 다 쳐 죽일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어때요? 다 넘어갔잖아요.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는 시용도는, 그 심령은,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 무서운 저주의 심판에서 다 건짐을 받는 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릴 때 30년, 40년 전에 교회 다니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죠. 다 이미 어디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분은 지옥에 가 있겠죠. 30년, 40년 전 기껏 해봐야 한 세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장년들은 다 늙거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시간은 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삶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왜 방황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방황할 시간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노닥거리고 시험 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헛된 일에 그렇게 지금 염두할 시간이 있습니까? 잠깐이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야 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찬란한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영생을 누려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찮게 여겨야 됩니다.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죽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문제로 죽고 사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세상 육적인 사람들이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살 일이 없어요.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살지 못해갖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서로 피태기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400년 500년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천사들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이 천사들도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무적행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죄 지은 자들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쥐야장창 제 멋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 맷돌질은 어때요? 천천히 간다 그러죠. 천천히. 이 하나님의 심판 때 맷돌질은 확실하게 갈아요. 죄인들을 확실하게 갈아서 확실하게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군대까지도 이 동성애가 많이 퍼져 있어요.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결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성도는 이 세상의 일로 죽고 못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뭐랄까 지켜주셨다. 방주에서 지켜줘.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예수님을 벗어난 자는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유로도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눈을 잠깐 돌리거나 거기에 잠깐이라도 머물면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육적 호기심을 버려요. 애초에 딱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보좌만을 바라보겠다는 이러한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 나태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소망 없는, 덧없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영생의 길로 온전히 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6절에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재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 소돔이 뭡니까? 소돔. 영어로 동성애가 소돔이기예요. 근데 많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막 그냥 궤변을 떠는데, 그 동성애의 기원 자체를 왜 소돔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진짜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성경학자들이 소돔에 동성애 죄가 없다, 그게 아니다, 성경 잘못, 아니에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 어떻게 본보기 삼았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뒤집어 엎어버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피자 가게에서 피자 굽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확 불로 그냥 아예.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농담을 롯의 사이들이 듣다가 그놈들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자가 돼버렸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계시록에 예수님의 양날의 검이라고 나오잖아요. 검이에요. 검. 무서워. 이 검을 잘못 다루면, 잘 다루면 무기지만 잘못 다루면 내가 손이 이게 나가 빕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초점, 그 푯대, 거기에서 단 1mm도, 단 1인치도 벗어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경성과 깨임을 하나님 경고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재앙이 있고 위험한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